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번째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각을 하나 바꾸어서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또 목자들이 입장에서 본문을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을 아주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신방.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하신다. 사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는 아주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목자가 목장 가족을 신방하거나 또 우리 평원지기 목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신방하면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신방을 오시는구나. 보통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몸이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신방을 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는 것이 신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지 400년이 지날 때까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신방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신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아하스라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 없으면 나는 다른 것 의지하면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친히 너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징조로 보였다는 그 말씀을 실제로 이사야 시대 때는 이사야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이 패역한 온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신방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신방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저희도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왔는데 저희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집에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깨끗하게 바뀌었는지. 그래가지고 모든 곳곳에 심지어 화장실 저 목사님이 오셔서 절대로 안 들어갈 방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된 것이죠. 오셔서 5분 만에 가셨는데 우리는 하루 이틀 동안 청소를 해서 신방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누가 신방 온다 하면 막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아무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결국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시 구유에. 성경은 그래도 아주 좀
그 당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많아서 요관에 방이 없었다, 그래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신방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성탄 이브의 밤 행사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부흥 어게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너무 좋았고요.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니까 어제 이브의 행사를 했던 우리 본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1시 48분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조금 전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가 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왔다고. 대학부는 한 새벽 4시쯤 마친 것 같고요. 중고등부는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이들이 끝났니? 아니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신 게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주님 오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행복을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모르니까 과거에 1세기에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너무 바쁘고 그들의 인생은 너무 꽉 차서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들을 알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놀라운 사실을 천사들이 노래한 것을 듣고 목자들이 달려가죠. 목자들은 참 대단합니다. 이들은 달려나가서 그 천사가 했던 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달려갑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26절을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19절입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 목자들이 보니까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아기를 구유에 누일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얘기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한 게 맞구나.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했구나. 예수님이 신방하러 오셨구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진짜 천사가 나타났단 말인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말인가? 아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했지만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그리고 아기 태어난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정말 나에게 말씀했던, 나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던 그 천사가 내게 말했던 그 다윗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가 이 아이가 맞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목자들에게도 또 확인을 시켜주셨구나. 마리아는 처음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천사의 말, 또 아기를 태어나서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목자들이 달려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쁜 소식은 나 혼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했지만 구원은 나 혼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는 스스로 내가 깨달아서 노력해서 뭔가를 해결받을 수 있는 종교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말 안 해도 돼요. 나는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말씀을 예언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감격 속에 살아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오늘 성탄의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자들처럼 먼저 확인하고 먼저 마음의 확증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마음껏 전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찬의 기쁨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또 이것에 동참하며 우리가 이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신방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 스스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일구어 가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참다운 삶,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주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속에 여전히 혹시나 분주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거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질 모든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님 오신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또 이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대에서 또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그 찬양 가운데 속에 함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기쁨 가운데 속에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를 통하여 하늘의 소망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모든 형편 가운데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서 아직도 이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복음의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 선교기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온전히 땅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이르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